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완성하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혀에 대한, 즉 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올바른 사용이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이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혀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혀지만 우리 육체에 비하면 이 혀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혀의 크기가 지극히 작지만 그 작은 혀가 우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혀를 통해서,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 말을 통해서 정말 영혼들을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역사,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성도가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살리는 말을 통해서 잘 그 영혼을 우리가 또 생명을 전해주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요, 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멸망시키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먼저 우리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위도 물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말로서부터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때로는 그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나 그 사람이 정말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겨워서 내가 그 말하는 사람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행위로서도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에서 벗어나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죠. 당신 말 때문에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에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끼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공생애라고 하는 삶을 사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예수님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바로 말로써 바로 그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말로써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하는 그 거룩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로써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것, 말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많은 축복 중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말을 주셨고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운반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승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운반함을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와 같이 그 복음의 역사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전도라고 하는 그 우리의 입술의 복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증거되고 그리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 이 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물론 마음의 묵상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으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부르짖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그 기도도 바로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가 있다라는 것, 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은 정말 그와 같은 수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말을 온전치 못하게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영혼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고 또 죄악에 물들게 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또 언어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말들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들은 죽이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 누가? 선생은 누굽니까? 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상대방 자신의 허물과 결점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과 허물을 보고 그것을 들추어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서 비난과 판단을 통해서 일삼는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온전히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들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는 그러한 일에 어떤 남의 결점과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말을 많이 하는 이러한 것들이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중요하다라는 것,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 밖으로 내놓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의 말은요, 이 말로 나오는 이 언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만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영혼이 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오늘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곧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실수가 많은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허물과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자라고 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것을 손가락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허물과 약점을 봤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정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정말 모습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내 자신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장한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오늘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모습과 자녀된 그런 삶으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살아갈 수 말에 실수가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하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면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2절에 이와 같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2절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두 번째는 3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의 말들의 입에 이면은 우리의 말하는 것의 말이 아니라 타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어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두 가지, 이와 같이 굴레 씌워야 된다라고 하고 이와 같이 재갈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실수가 없도록 우리를 조절하고 통제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잘 조절하여 그와 같이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에게 재갈을, 이게 타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3절에 말들에게 이와 같이 재갈을 물리고,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갈 이런 돌이 아니라 이러한 쇠를 통해서 말의 입에다가 입에다가 이것을 물리는 거죠. 그래서 끈을 이렇게 고삐를 매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끈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쇠 뭉치를 입에다 물어가지고 이것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뒤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말에게 재갈을 묶여서 입에 새토막을 물려서 길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이와 같이 사전에는 조그마한 그 키를 통하여 큰 배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키를 통해서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5절에는 이와 같이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운다는 거. 그 많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그 숲을 작은 불씨 하나가 모두가 태우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 작은 혀를 통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그 혀를 통해서 온몸을 통제하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재갈을 먹여서 말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 큰 배를 키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이 말이 우리를 온전하게 행할 수 있고 정말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도 재갈을 먹여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말의 고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재갈을 먹이고 고삐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받으면, 하나님의 영향력에 끼치기 시작한다면, 말씀에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 혀도 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말부터, 언어부터 이것을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받고 그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소중한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제가를 불려서 우리가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조절할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지배받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지배받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식적으로라도. 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조절하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요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조심해야 되고 존중해야 수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이요. 우리 또박또박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정말 그 영혼까지도 살리고 또 영혼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입술의 권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스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구나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피로 사신 거룩한 영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신 거룩한 영혼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도 큽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받은 상처가 정말 때로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또 자녀끼리, 형제끼리, 아니면 부부끼리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존중함이보다는 자기가 아까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것처럼 성내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저주의 말이든 정말 또 비난의 말이든 조롱의 말이든 막 나오는 거죠. 서로 존중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존중해주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김창옥 씨가 소통에 대한 그런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듣는데, 김창옥 씨가 이런 하더라고요. 서양 속담에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그리고 남편에게는
인정을이라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이건 비단 남성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돈 버는 기계냐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지금이야 이제는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부부가 일하는 것들이 다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남편들이 흔히들 뭐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 했죠. 내가 남편이 내가 돈 버는 기계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내가 무슨 집안의 종이냐 하인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좀 고맙다고 좀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좀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죠. 뭐 저희 어머니도 뭐 힘드니까 오지 마라고 하는 얘기하죠. 명절 때나 이렇게 차 많이 막히니까 오지 마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한번 보고 싶다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존중해 줬을 때 서로 상처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함부로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손가락질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불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로서. 앞으로 우리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장로님에게 장로님이라고 불러주고 권사님에게 권사님이라고 언니 오빠 뭐 이런 형제 형님 이런 것이 아니라 집사님에게 집사님이라고 꼭 님자 한번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많이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요자 붙여주면 좋잖아요. 이랬어 저랬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랬어요 저랬어요. 뭐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존중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요. 마음이 행복해지고 자기가 나는 존중받고 싶고 나는 정말 인정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말로써 우리가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이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서로 존대하는 부부들은 가족 싸움을 해도 이게 싸움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존댓말 하면서 싸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야 너는 뭐 이렇게 해야 싸움이 되고 너는 막 이렇게 하면서야 싸움이 되는데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존대한다는 것은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특히 믿음의 안에서는 우리 신앙의 안에서는 그게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직결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이 좀 안 되고 일이 좀 더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도 중심, 성도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서 어떤 정말 목표가 있고 방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족에서도 정말 한 가족 한 모든 구성원 하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우선 되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참된 사랑 아닙니까? 그랬었을 때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랑을 정말 인격이 살아나고 왜 말은 인격이니까요. 세상에서만 그런 인격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 인격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행동도 인격이고요. 자기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하며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한 지체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한 지체. 우리가 발이 쓸데없다고 해서 발 잘라낼 수 있나요?
우리가 눈 2개니까 눈 한쪽 빼가지고 버릴 수 있나요? 왜? 내 지체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고 귀하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님 앞에 하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요, 정말 이와 같이 살리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거룩한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잘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이요. 그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29절이요.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이요. 315페이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게 신앙이 성숙된 사람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도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6절 한번 볼까요? 6절. 3장 6절이요. 본문에 돌아와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이와 같이 혀에서 정말 비롯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불의. 이 혀로부터 모든 불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했지만 이 야고보는 이 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혀가 온 악의 시작이라고, 뿌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 한마디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왜 그래? 아니 그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 전체를 오염시킬, 이와 같이 혀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 전체를 오염시키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우리 인생을 태워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 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고 격려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고, 그러나 우리 혀가 인격을 무시하고 이렇게 정말 허무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6절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불의의 세계고 불이요, 그 다음에 8절은 정말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 언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달라지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언어가 달라지고 말의 습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시골에 가면 그냥 말이 사투리가 나와요. 그냥 뭐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골 가서 우리 사람들 만나고 어떤 친척들 만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사투리가 막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교제하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과 교제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억지로 해도 우리가 정말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난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내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러한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하는 말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의 입술이,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도
정말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화가 나고 때로는 정말 또 막 이렇게 불같이 올라오지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언어를 쓰자라는 거죠. 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너희가 네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 가든지 네가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가정이 받지 못할 만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로. 마태복음의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정말 사랑하는 말을 하고 힘을 주고 위로의 말을 하고 정말 그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서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면서 말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 예수 믿더니 말이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어. 삶이 바뀌었어. 참 쟤 똑똑해진 것 같아. 벌써 성경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언어를 쓰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쟤는 아는 것도 말고 똑똑해졌다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바로 들어봤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이런 인격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이 9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은 뭐냐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삶에서 짠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과 찬송의 말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나무에서 사과나무에서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삶에서 짠물도 나오고 단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찬송의 입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혀가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잘못 사용하면 정말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망하게 한다는 것. 혀는 온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정말 이와 같이 혀를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고의적으로라도 유익한 말을 쓰고 정말 이와 같이 거룩한 말을 쓰려고, 진실의 말을 쓰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고지역이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라.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서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복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고린도전서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찬송의 말을, 감사의 말을, 그리고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말을, 진리의 말을, 생명의 말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을,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말을 전하는 입술로 우리가 사용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혀가 생명샘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에서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하는 것은 내가 자유라. 내 말,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입이 뚫렸으니까 내 입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맨 처음엔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말하는 입술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모든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 말이 정말 이것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치유하고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아프게 하고 죽이는 말인가. 우리는 늘 신중하고 절제하면서 온전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말씀을 채워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 옛날 습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예수의 피로 산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고 온전하고 예쁜 말을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겁니다.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혀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통치받으면서 지배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그런 언어 생활, 언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입술로 이제는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